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누가 오셨는지. 계시록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죠? 오늘은 19장입니다. 19장. 19장을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10절까지만. 10절까지만. 먼저 우리 19장을 우리 1절부터 10절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19장은요, 지난 18장까지는 땅의 이야기였었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이제는 하늘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수천 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말로 글로 우리가 이 감격을 도무지 느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드디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놀라운 거죠. 드디어 결말을 본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분위기는 우리는 정말 너무 덤덤하게 읽었는데요, 그 무엇하고도 가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분위기. 사실은 막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래야 되거든. 지난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가 대환란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정말 무서운 사단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글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던 게 바로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하늘로 왔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핍박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 탄원하면서 신원해달라고 어느 때까지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잖아요. 이제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4번의 할렐루야 이랬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할렐루야가 4번이 나와요. 이게 보통 할렐루야가 아니죠. 우리도 보통 인사할 때 뭐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감격이 아닙니다. 이 한 번 한 번의 이 할렐루야는 정말 가슴이 터져 나오는, 이 세상 그 정말 온 삶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할렐루야, 그 이상 그런 감격의 할렐루야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이제 이후로는 다시 고통도 없어요. 이제 이후로는 다시 죽음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요, 그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여러분, 그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경험하는 그 성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막 터져나오면서 외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좀 우리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늘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엎드리면 제가 늘 하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혹시 이 다음에 평안을 전하면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요, 치유를 말하면 치유가 임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행복을 말하면 행복이 임하게 해주시고요, 능력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체험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 아직은요. 이렇게 전할 때는 막 이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막 오늘 1절부터 10절 짤막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면서 막 나도 같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저도 못했어요. 집에서 여러 번 읽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본문을 읽는데 그런 감격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글로 읽고 있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감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바다를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건너와서 반대편에 있는데 또 애굽 병 군사들이 막 오고, 근데 그 홍해가 막 덮여서 다 죽고, 그랬을 때 그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꺼내고 막 찬양을 드리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잖아. 저는 그때 없었지만 한국에 옛날에 뭐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인가 뭐 할 때 대한민국 뭐 이러고 온 그냥 국민들이 그냥 길바닥으로 막 한밤중까지 막 댕기면서 막 그러고 다녔잖아요. 막 차에 올라타서 막 북을 치고 막 얼굴에다 막 태극기 막 그리고, 그래도 아무도 미친놈 그러지 않았잖아. 다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 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공만 차도 그러는데, 축구공 하나에도 그렇게 감격하는데,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들 다 싸늘해가지고. 제가 잘 못 전해서 그러겠지, 그죠?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그 말도 못한 그 수모와 고생과 말할 수 없는 거죠. 가난과. 그런데 그게 그냥 싹 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감격. 38년 된 병자도 있죠. 성경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감격이 있으세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 사실 그래. 혹시 오랫동안 체류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다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어. 그 기쁨. 그것도 없죠, 우리는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 할렐루야를 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정말 체험한 거죠. 왜? 이 세상 그 무서운 바벨론의 그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어린 양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근데 왜 어떨 때는 할렐루야고 어떨 때는 알렐루야라고 그래요? 아세요?
우리 많이 부르잖아. 찬양할 때 어떤 찬양 보면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고 어디를 보면 또 할렐루야 하고 어느 게 맞나요? 몰라요. 그냥 그거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고요. 알렐루야는 저 헬라어의 그릭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거예요. either way 어느 걸 써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성도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와 감격과 흥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Praise the Lord. 영어로 말하면요.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은요. 지금 오세요. 찬양. 우린 사실 찬양에 대해서 참 우린 죄송한 게 많아, 여러분. 그죠?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찬양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 말씀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세게. 그 시간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집이 멀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다 그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은 그때 돼야 와. 왜? 그 전에 찬양은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 찬양은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노래를 못 들어서 우리 보러 노래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뻐하는, 너무 고마워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찬양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 지금 이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천국은 아니지만, 여기가 지금 저 뭡니까?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니지만 거기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고생을 하다가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정말 뭐 순교당한 사람, 별 사람 다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 지금 하늘에서 거기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가 아세요? 세 가지 종류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 구원에는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 분명 구원 받았는데 아직 내 삶 속에 아직도 힘든 일들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고, 그죠? 아직도 고통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갈등해야 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도 내 삶이 온전하지 않죠. 온전히 경건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과거적이고, 그 이 과거적 구원에서 지금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갈등해야 하고 고통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다 얘기합니다. 현재적 구원.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 지금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완전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여전히 갈등하고 많은 고민이 있지만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맞죠?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쭉 조심조심해서 구원을 뭐 이루어라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그 구원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싸우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는 싸우다 온 거죠, 하루를요. 또 내일 나가면 또 싸울 겁니다. 현실 속에서 여전히 육신과 우리가 싸우게 될 겁니다. 죄와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루하루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죠? 언제일까요? 주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겠죠. 그게 바로 미래적 구원이다. 굳이 단계를 나눈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천국 가는 천국 비자 받았다. 아멘.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비자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타야 돼? 구원열차를 타야지. 구원열차. 예, 뭐 비행기인지 벤진 난 모르겠지만 탔어. 그건 가는 기간 있잖아. 가는 기간. 이거는 현재적 구원이야. 가는 동안. 아직 천국은 아니야. 가는 거야. 예. 가는 동안에 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아프고 피곤하고 막 화장실도 가야 되고, 예, 뭐 마음 놓고 내려서 막 운동도 못 하고 막 뭐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는 동안이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면 천국에 도착하면 거기가 미래적 구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맞아요, 천국 맞는데 아직 천국 아니에요. 가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게 다 다르죠. 각자가.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아이를 낳았지만 내 아이예요, 그죠? 내 자식이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늙어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성인이 될 때까지 한참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이 현재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뭐 굳이 빗대어 말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맞을 마지막이 있죠, 그죠? 한 번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아멘. 맞죠? 예, 뭐 모르지 않잖아요. 제가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간 한번 떠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생에 애착이 있고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이 생명이 있으니까 살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세상에 대해서 완전 비관론자가 되고 죽고 싶다, 막 염세주의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영혼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할수록, 그 생명력이 왕성할수록 살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반드시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2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정말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억울함을, 온갖 그 고초를 다 겪어낸 사람이에요. 그거 믿음 지키겠다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믿음 대강 버리고 그냥 세상과 타협해 살고 그렇게 산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요? 절대 얘기 못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끝까지 참은 사람이,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정말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가면서 정말 견뎌내기 어렵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의 심판은 정말 참되고 의롭다. 아멘. 왜? 그날에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 갚아주실 테니까. 아멘. 근데 그날 믿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으아, 난리가 나겠죠. 그날은요, 여러분.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그때 잘 살 걸, 그때 믿음으로 살 걸, 그때 그렇게 날 보러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그럴 때 좀 나갈 걸. 안 나가고 뺀질뺀질하면 그날 분명히 이런 일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의로운 재판장.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아니에요?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내가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큰 상급을 갚아주실 것. 이건 확실한 믿음이에요.
아직 상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장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상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가치관이, 도덕관이, 신앙관이 다 그냥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세대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에 따라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의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따를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가치관이 혼동이 돼도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요. 예. 봐요, 뭐 동성애법을 뭐 합법화를 하질 않나. 예. 뭐 그런 것뿐 아니에요. 마약을 뭐 그냥 마약을 뭐 내가 확실히 그 지금 단어를 제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요. 여기 그 아까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큰 빌보드에 있는데 그거 같아요. 내가 한 번 더 지나가면서 봐야죠. 내가 단어를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영어 단어를요. 예. 딱 보니까 뭐냐면요. 이 마리화나를 이 뭐죠? 캘큘레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제대로 중량대로 달아서 딜리버리 해드립니다 하는 그런 광고 같아요. 100% 내가 확신은 못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봤어요. 마리화나라고 안 써있고 뭐 다른 말인데 그거 같아. 그게 아주 크게 써있더라고. 예. 내가 아마 이해한 게 맞다면 제가 좀 써가지고 올걸요. 물어보고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금방 하는데. 예. 그러니까 마약을 아주 정량씩 달아서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그런 앱이 있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마약을 팔어? 마리아나를 팔어? 그게 지금 합법이잖아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주가, 거의 대부분의 주가 지금 다 그 합법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뭐 법이 뭐 해서 뭐 상고하고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은 뭔 소리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꽝꽝꽝 쳐. 미친 것들 아니야? 그거 하자고 그 어려운 공부해서 대법원까지까지 앉혀놨더니 하는 짓들은 정말 미친 짓들만 하고 앉았어요. 뭐 난 잘 모르지만요, 그래요. 세상이 그래, 여러분. 세상이. 우리는 세상은, 우리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순결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날에, 그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그날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못 살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살면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 돈 많은 사람이 법인 사회,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예.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성도는 순결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교회는 경건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정말 부끄럽죠. 여러분도 신문에서 다 봤잖아. 예. 지금 나성 영락교회 문제 생긴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한 6개월 전쯤 들었어요, 사실은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죠.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뭐 얼마나 그게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돈 다 해잡섰대. 그래서 뭐 교단에서 그거 이렇게 뭐 이제 그 뭡니까 감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교단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장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줬더니 그거를 착복했어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OMC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시끌시끌해요. 여러분, LA 교계를 대표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순결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야지요. 교회는 투명해야 되고, 성도가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그래야 한다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초창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대요.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지금과 같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그들이 믿었느냐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마을, 예수를 잘 믿는 마을에는요, 이 탐관오리들이 안 가려고 그랬대잖아. 가서 해먹을 수가 없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요, 이런,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일랜드라는 회사의 초창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잘 믿는 박성수 그 회장이 예수 잘 믿는 분이죠. 오카는 목사님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회사를 하면서, 어쨌든 롱스토리인데, 세금을 너무 꼬박꼬박 다 냈어요. 근데 하루는요, 관할 세무청장, 뭐 세무서장, 그 관할에서 제일 높은, 세무서에 제일 높은 사람이 찾아왔더래. 그래서 감사하러 나왔는 줄 알고 다 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방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딱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누구 죽일 일이 있어서 이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누굴 잡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혹시 우리 회사가 뭐 세금을 안 낸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안 낸 게 있으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정직하게 다 내는 바람에 다른 우리 관할 내에 당신과 이 회사와 비슷한 회사들이 여러 개,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당신이 너무 많이 세금을 내서 딴 회사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내면 안 된다고.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없죠, 남의 얘기라.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가치관이 정말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럴수록 빛은 더욱더 빛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애써서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뭐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데잖아요.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펴보세요. 우리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누구의 일을?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면 너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정말 융통성 없다고 말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마지막 날 반드시 웃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은 2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지금 땅을 더럽혔던 그 음녀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연기일까요? 여러분, 음녀를 심판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니까 세상에서 그 악을 떨고 그 정말 포악하고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냥 불 가운데서 막 타는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거는요, 아마 이때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 뭐 그때. 미리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지만요, 여러분.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대표하는 24 장로와 네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 6절 보면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금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요? 하늘의 성도들도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악한 세력들이 정말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최후의 그 승리에 관한 그 찬양이 오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4번의 할렐루야 우리가 다 봤어요. 지금 여기까지요. 4번의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는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막 끄집어내서 나오는 거죠.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한꺼번에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 막 그냥 만세 하는 게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그 흥분과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할렐루야가 우리 성도의 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할렐루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입술에 정말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찬양하시고요.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찬양집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난 목사님 난 기도도 잘 할 줄 몰라요.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뭐 이런 말 별로 그냥 엎드려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안 하셨거든 그동안에. 그러니까 잘 안 나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찬양하면 돼. 우리 늘 얘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막 가사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곱씹어 가면서 하나님께 그 찬송을 드리면 그게 훌륭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양의 제사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양의 제사. 우리는 정말 복에 겨웠어. 복에 겨웠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찬양을 마음 놓고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팀과 이 반주자들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데도 시큰둥해서 쳐다보고 왜 안 끝나지? 이렇게 뭐래 해? 오늘은 뭐 이렇게 자꾸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도대체. 자, 7절과 8절 갑시다. 또 할 수 없지, 가야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혼인기약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만 주셔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예? 안 좋으세요 별로? 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만 해주셔도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구원해 주고 뭐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같이 살자고 그러셔. 같이 결혼하고. 이건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여러분. 예. 어떻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해. 시간이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결혼 제도를 아시죠? 예, 정혼이라는 게 있잖아. 요즘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예, 정혼을 할 때는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신부를 데려올 때.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장가 가려고 하면은 뭐 소가 몇 마리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예, 예, 우리는 없어요. 예. 예. 정혼을 하면 지참금을 가져가서 정혼을 해 신랑이. 그리고 정혼을 하면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한동안 텀이 있다고 그랬죠. 한 1년 정도. 예,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림.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의 구원과 거의 같아요. 우리의 구원 역사와.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이거를 정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참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지참금으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찜해 놓으셨어. 속된 말로 하면 찜하셨어 우리를.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죠? 예.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언제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들 하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요. 신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나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예. 신랑이 정해진 사람은요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안 되겠지. 그죠? 쓸데없이 나가서 맨날 뭐 클럽이나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잖아요. 나는 이미 정해진 몸이잖아. 예. 우리에겐 이미 신랑이 있잖아. 아멘. 어린 양의 예비된 신부는 바로 교회요. 그리고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만날 때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가 하는, 그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바로 그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신랑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룰 믿음의 의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옷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명예를 얻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 있느냐, 네가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예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만날 신부의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에 비해서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졸다가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가, 그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성도의 행실이, 착한 행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하게 산다 남에게 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성도가 이루어야 될 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슬픈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사단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가 음란해요? 안 음란해요? 음란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우리를 실족시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왜 세상 문화가 이렇게 돌아갈까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세상을 다 이렇게 더럽혀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게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을 옷은 뭔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데,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데 우리가 입을 옷은 뭐냔 말이야. 내가 입을 옷은. 어떤 사람은요 옷을 다 준비 못했는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걸치다 말았는데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뻘거벗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 뭐 결혼식장인데 뭐 드레스가 없어. 드레스가, 신부가 드레스를 못 입었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그날만큼은 정말 예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날 입을 옷이 없어. 준비를 못했어. 여러분 노아는 자기가 120년 동안 준비한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스스로 얻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방주는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노아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옳은 행실, 의로운 옷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각자가. 9절 보세요. 9절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예, 이거 진짜 참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요 복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청함만 받아도 복이 있는데 신부는 얼마나 복이 더할까요? 결혼식에 축하객으로 올 수만 있어도 그렇게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 해도 복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신부는요 말할 것도 없잖아. 신부가 받을 복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신부는 아니에요. 자, 신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바로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데 그 옆에서 친구로서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나도 기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성령 시대에,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정말 우리가 가히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는지 우리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왜? 나는 정말 신랑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데요 나머지는 하객이야. 누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객이야. 하객 빵빵하네.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하객이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여러분 그 다음에 청함받은 사람은 또 누굴까요? 7년 환난 동안에 순교당한 자들. 우리 다 배웠죠. 다 어렴풋이 뭐 일일이 다 기억 못해도요. 또 14만 4천 명들의 전도를 받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 또 마지막에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날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하객일 뿐이에요. 축하객일 뿐이에요. 생각해봐요. 이게 웬 복이야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뭐 없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좀 힘들다고?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텨봐. 우리가 받을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결혼식 제가 주례 많이 했는데요, 결혼식에, 모든 결혼식에, 어느 결혼식도 마찬가지,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신랑이 아니야.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예행 연습하고 이게 리허설을 할 때 그래요. 모든 둘러리들한테 너희들은 결혼식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신부에게 포커스해라. 집중해라. 신부가 가는 쪽에 항상 시선을 같이 돌리고 따라다니는 거야. 항상 어느 쪽. 신부가 가면 다 돌려, 몸도. 예, 신랑 아니야, 신부.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니까. 근데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 그래도 별로 좋아도 안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알아는 두세요. 나중에 다 우리가 이제 서야 되니까 알아는 둬야지.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만 읽어요? 그가요? 내가 아니야? 내가 맞는데.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 발 앞에 그랬잖아요. 아까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천사예요. 천사.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은 천사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계명을 요한이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 천사에게 막 절하려고 한 거예요. 절하려고. 여러분, 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흥분이 돼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천사에게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냥 고마워서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막 감격해서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천사는 그러지 말라고.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너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날 이 자리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빠지면 안 되죠. 둘러리 서지 마시고 신부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감격과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다 체험할 수는 없어요.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머리로는 알잖아, 뭔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할 게 있겠죠. 뭡니까? 그 신랑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사셔야 돼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모든 영광이니까.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여러분이 그냥 다 덤덤했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실지도 몰라. 주셨으면 좋겠어. 이걸 좀 어떻게 천국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할렐루야 막 거기서 그냥 설교 다 안 하면 어때? 그냥 할렐루야 몇 번 하다 거기서 그냥 우리 다 까무러쳐도 좋은 거 아니야? 막 BTS만 나온다 그래도 막 이런다는데 뭐야 우린 도대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합시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장면을 잘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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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의 그 할렐루야가 있었어요. 정말 그 모든 할렐루야는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의 할렐루야였던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정말 그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을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보좌 앞에 서는 그날 기억해 봅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한 번도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도무지 아버지는 이해할 수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해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의 오늘도 주여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승리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아버지의 세속과도 전개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른 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정신 서는 그날 저의 주님 앞에 감격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여 정말 4번이 아니라 400번이라도 4000번이라도 주여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된 신부로서의 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삶을 정결케 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여 정말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여 믿음으로 사는 자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위로해 주실 날이 있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주여 오늘도 또 한 번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여 하늘 빌어받으시오.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정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주여 정말 마침내 영광의 그날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날 아버지 경배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여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려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에게 준 이 은혜 이 복을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겠나이까? 주여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받고 계속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요, 혹시 내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혼자 구원받았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주를 아버지며 안다고 하면서 주여 겉으로만 알고 속을 알지 진정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정말 분명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장 몰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주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충고하고 아버지의 저들을 위해서 주여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준다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의 우리 교회가 교회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복음의 전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여 그대로 두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주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라바. 아버지 내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간과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영화로운 시온 성문, 이 영화로운 시온 성문 가서간 내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거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영화로운 이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정말 도무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 가히 짐작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렸기에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그 만분의 일이라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도록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향기, 복음의 전령되게 도와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심이,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